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본문을 읽는 거로 믿음에 굳게 선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의 기능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그 어느 주일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나눈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렇게 농산물을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밑에 아름들이 이렇게 해놓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모를 거예요. 누가 밥을 맛있게 사줘도 그냥 가도 알겠지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마음이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나라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2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2번 연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하루, 즉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개역개정보다는 이 새 번역이 더 확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일부분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뭡니까? 잘 될 때는 누구나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 내 몸이 아플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이 어려울 때,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럴 조차로도 감사라는 것이 이 모든 일에 포함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즉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하늘더 푸른 교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생각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존재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존재물이에요. 연약한 인간. 그러나 우리는 존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그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고, 이렇게 될 때 존재 자체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감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SN상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답니다. 무엇을 분석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 계산을 해보니까 1955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의 혼란 속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지구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65년 전 필요한 생활 조건, 꼭 필요한 것이 72가지 정도였대요. 72가지. 그 가운데서도 추려서 절대 필요한 것을 따지면은 18가지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는 것, 먹는 것, 거하는 것, 그걸 포함해서 18가지. 그리고 65년이 지난 그때와 비교할 수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고 엄청난 문화적인 그런 거는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이 발달됐잖아요. 풍요라고 하잖아요. 6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인류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게 72가지가 훨씬 넘은 지금은 50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500가지. 그리고 절대로 딴 거 다 빼도 꼭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한 것이 이 스마트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이 안에 금융도 되고 이 안에 교재도 되고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 50가지 안에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행복을 한번 보세요. 감사를 놓고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65년 전에는 우리보다 생활이 열악하고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65년 후에는 그들보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문명적인 혜택을 누리고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감사 지수로 따져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과연 65년 전의 사람보다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주변을 돌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확답은 못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는 65년 전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는 그때보다 오히려 적어질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65년 전과 지금에 비교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자리에서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그냥 왔나요? 건강하니까 온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시간 병상에 누워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건강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마스크를 비를 쓰고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체가 건강함이 주는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먼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본능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요.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끄떡끄떡거리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 예를 들자면은 마음이라는 이 방에 보일러 하나를 놓기를 권면드려요. 보일러? 그것이 무슨 보일러일까요? 경동 보일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일러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끝나고 점점 겨울로 문턱으로 들어가서면은 우리가 사는 방, 우리가 거하는 방에는 보일러를 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보일러를 안 틀어두면 어떻게 해요? 냉방에서 자요. 밤에 잘 때 춥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환경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방의 온도가 떨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부합돼서 에이 짜증나, 에이 열받아,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일러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일러를 설치해 보세요. 여전히 내 삶이 꼬이고 여전히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전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열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온도 올리면은 그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영적인 온도.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딱 맞을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이 영적인 보혈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많이 다루어주는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보혈을 잘 틀고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기보다는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유를 잘 들어서 거기에 구애됨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그가 쓴 글, 편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지금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보일러를 잘 작동한 사람 하면 저는 이분이 생각나요. 제가 오산에 채사례 기념기도에 있을 때 소위 내로로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와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면 그분.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 혜택이라면은 우리나라를 지금도 들었다 놨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 부흥사라는 부흥사는 다 만나봤어요. 얘기도 많이 해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또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이 그날 그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영적인 보혈을 이분이 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 다니는 교회 여성분이겠는데 이분은 딴 거 없대요. 남편이 술고래. 1년이면은 365일을 술을 드신대요. 1년이면.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은 몸을 못 가누고. 근데 술을 깨면은 순한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만 드시면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술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더래요. 이 여성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술 끊는 거예요. 남편이 술 끊는. 그 기도를 몇 년을 하셨느냐? 10년을 넘게 하셨대요. 그날도 술이 이렇게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옷도 안 벗고 그 문 앞에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들하고 간신히 그 남편을 데려다가 이불 깔아서 누워들더니 코를 들어놓고 보면 자는데 그렇게 내 신사가 처량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남편을 만나서 정말 저에게 힘을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10년 동안 이 힘을 인각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시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또 목사님 말씀은 마음에 이 권사님의 들어오는 마음이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낮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딱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평소에도 늘 들었던 건데 그 마음속을 확 점령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앞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감사거리가 생각나더래요. 예. 하나님, 남편 없는 과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저렇게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집 잘 찾아 들어와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불에다 오줌 싸지 않고 노상방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만 되면 술도 많이 마셔서 주일날 계속 집에서 잠을 자니 내가 교회에 다녀오는 동안 집을 잘 지켜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잠자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남편이 이래도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감사가 폭포수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누가 큰 손이 떡떡 잡더래요. 딱 보더니 남편이 누워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면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랬더니 할렐루야가 박수가 나오고 회중에서는 그 다음 주일부터 4박 5일간, 옛날에는 주일 저녁부터 막 금요일까지도 부흥했거든요. 그 다음 또로는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분이 나간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았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불을 받아버리고, 불을.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기도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싹 바뀌어서 술만 앞에 되면 오바이트가 나오게 하시더래요. 술만, 담배도 오바이트 나오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그 부흥 강사님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대성전의 회중에 많은 분들이 막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부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부르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도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 권사님은 보일러가 있던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믿음의 보일러를 남편의 상황이 아무리 술고래일지라도 그것을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보다는 감사거리를 찾는 그 온도를 올렸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해 보십시오. 이 권사님처럼 감사거리를 찾아서 믿음의 보일러, 내 방에 있는 믿음의 보일러를 켜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극복해 되는 그 힘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어떤 세상에 거센 바라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셈을 입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주님의 은혜와 형통도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날마다의 일상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왜 우리 삶의 감사가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환경이 불리하다고 불평하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럴지라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죠.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절망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내 인생길에 장애물처럼 가로막혀 있다고 풀이 푹 죽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면서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 하박국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내 일생이 더욱더 감사의 삶,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수감사절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